19세기, 20세기에 유명한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조각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작품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많이 이제는 유명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간에 아마 다 아시는 그러한 이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의 원 제목이 있는데요, 그 원 제목은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자, 아까 그림을 보았듯이 여러분 거기에 참 근육이 아주 참 너무 좋은 근육 짱의 사나이가 옷을 하나 더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앉아서 지금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저 모습. 여러분들은 저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가 저 세상에 갈 때는 그저 우리는 발가벗고 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체가 아닌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저런 조각 작품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그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원래의 그 조각 작품의 이름이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그 지옥문 앞에서 발가벗고 앉아서 지금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과연 하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못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짓궂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금 골똘히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누가 내 팬티를 가져갔을까? 누가 내 팬티를 가져갔을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정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8가지 복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다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8가지의 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찬양 있죠? 우리 이 말씀을 기초로 한 겁니다.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우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였던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덕 위에 앉혀놓고 산에 올라오셔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팔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나도 천국에 나의 것이 돼야 되겠어.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고, 나도 긍휼의 여김 받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야 되겠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복을 내가 받아야 돼.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로 말미암아서 오늘 선포되어졌던 아름다운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29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도마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그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도마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디두모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이퀄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도마고 헬라어로 디두모인데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말과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히브리어로 쌍둥이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하는 말도요, 헬라어로 디두모가 쌍둥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는 쌍둥이였나 보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쌍둥이라고 한다면 쌍둥이는 혼자 있는 겁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둘 이상이잖아요.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은 8명까지 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태어나는 게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 외에 다시 그와 함께 했던 쌍둥이라면 다른 형제나 아니면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이죠, 도마와 누구와 쌍둥이였을까? 성경은 도저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름의 뜻이 아마도 이것은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이 도마와 함께 한 사람은 누굴까? 분명히 쌍둥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다음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일부 학자들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뒤지고 막 뒤져봅니다. 근데 누구라고 나오진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과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등등등등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다음에는 꼭 따라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도마의 쌍둥이가 마태가 아닐까? 왜요? 같이 나오니까 계속 이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꼭 마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별로 신뢰할 만한 주장은 될 수가 없더라. 그냥 우리는 참고적으로 그런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학자들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그냥 주장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주님은 이 도마 때문에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아름다운 축복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도마에겐 좀 이상하냐고 하면, 도마는요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살아나신 날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라졌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 니네가 예수님 훔쳐갔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집에 숨어가지고 말이죠,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고 이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 자기들한테 오면은 자기들 막 추궁할 거니까, 니네가 예수님 갖다 시체 어디다 감춰놓고 지금 니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갖고 제자들이 말이죠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다 방동에 가만히 숨어 있는데, 근데 그때에 저녁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저기 2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이죠 그냥 우리는 이거 쉽게 그냥 보고 쉽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지만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린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먼저 자기 목숨을 끊었던 유다는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기 다 참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빠졌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두모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더라. 도마는 거기서 빠져버리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엊그저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말이죠 그냥 너무나 두려움과 또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래갖고 막 뛰어가 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냥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이렇게 옷만, 그냥 세바폰만 이렇게 쌓여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어쩌면 좋을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말이죠, 자, 근데 도마는 지금 어디 갔는지 도마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잠을 자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어떤 모습입니까? 도마는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도마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공동체 의식이 좀 결여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는요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도마는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쟤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도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개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도마가 무슨 바쁜 일이 있었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꼭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은 꼭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정교적으로 모이는 거룩한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내가 생각 없이 이 자리를 내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때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는데 도마는 그것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도마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마는 혼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 기쁜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그 기쁜 자리를 놓쳐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신앙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영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딱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도마는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고 하면, 도마는 도대체가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워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도마는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마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0명 중에서,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죽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11명 중에서 도마를 빼면 10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도마에게 와가지고, 도마야, 내가 어제 주님 만났어. 그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그 주님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한 사람만 도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그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오늘 나에게 저 말을 하는 저 사람과 내 생각은 어떤 거예요? 항상 같은 생각이잖아요. 하여튼 항상 같은 방향으로 걸어왔잖아요. 항상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감사드리면서 말이죠,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느냐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고, 그 주님 나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도마가 보여야 될 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지금 도마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근데 도마는 10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나는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오늘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마의 이런 모습은 말이죠, 지금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도마는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생활하고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모든 제자들을 그는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봐야 되겠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고. 도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행하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께서 도마가 함께 하고 있는 그곳에 오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드레가 지나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세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자, 예수님은요 다시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다 모여 있을 때, 근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제는 말이죠, 내가 이제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항상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이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거 나만 손해보겠어, 나는 열심히라도 이제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서 도마가 딴 데도 안 가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이나 8일 동안이나 도마는 아무 데도 안 가고요,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들이 다 닫혀있다, 이건 뭐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밖에도 못 나가고 다 들들 떨면서 말이죠, 이거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도마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톡 찍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아라. 그리고 도마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도마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고, 도마의 태도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로 내 교회를 세우겠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고, 하나님은 막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상당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근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었을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오늘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진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도마처럼 우리도 많은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시긴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정말 주님이 살아나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 내가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복된 모임에 내가 빠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내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그 복된 모임에 빠질 때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때는 괜한 투정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마저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자꾸 우리는 의심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그냥 막 밑으로 막 떨어져 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들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답은요, 도마처럼 부활한 주님 만나면 되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때까지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요,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저 동해안으로, 강릉으로요 대구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대구 낚시. 대구 낚시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배를 타고 나가서요, 배를 타고 나가서 릴 낚시를 밑으로 쫙 내려요. 100m를 내립니다. 100m를 내린 상태에서 거기서 한 이만큼을 더 내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니까 그럼 출렁출렁 하면서 배에 내 몸을 맡기고 같이 그냥 출렁출렁 하고 있으면 돼요. 다시 낚싯대 들고서 같이 한 번, 두 번, 한 번 이거만 하고 있으면 돼요. 너무 막 하면 안 되고요. 한 번 쳤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요 갑자기 뭔가 더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릴을 팍 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전동 달아가지고 수지 팍 누르니까 막 감기더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손으로 막 감았어요. 그러면요, 이 대구라고 하는 고기가요, 요만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이만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이따만한 것도 있어요. 요만한 것만 잡혀도요, 이게 땡기는 힘이요, 장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게 낚시의 기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청 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는 말이죠, 특징이 뭐냐고 하면 잡아놓고 금방 상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금방 상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 대구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이것을 저 서울까지 옮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대륙까지 이 고기를 옮겨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잡아가지고 그냥 냉동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맛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물통에다가 말이죠, 이제는 바닷물을 집어넣고 이 대구를 담아가지고요 서울까지 싣고 왔답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말이죠, 이게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데 말이죠, 이 요리를 해보니까 이 대구의 이 본래의 맛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고 하면 큰 물통에다가요 대구의 천적이 있는데 이 메개같이 생긴 고기가 있답니다.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거기다가 같이 넣어놓으니까 이 대구는 자기의 천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막 도망 다니고, 또 메개같이 생긴 이 고기는 대구를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계속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강릉부터 말이죠 서울까지 올 때까지 큰 물통 속에서 대구는 열심히 도망 다니고 그 메개같이 생긴 고기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정신없이 막 하다가 오니까 서울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그 대구를 끓여가지고 말이죠 요리를 딱 했더니요 바로 그 맛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대구를 옮길 때는요 꼭 큰 물통에다가 이 메개같이 생긴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딱 2마리만 집어넣으면 아주 싱싱하게 그 대구가 서울까지 옮겨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나의 삶 속에 자꾸만 많은 것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이 대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싱싱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여러분들에게요 이 메개같이 생긴 고기 한 마리를 여러분들에게 툭툭 던지신다는 거예요. 메개같이 생겨가지고 못생겼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짜증이 납니다. 우린 자꾸 괴로운 거예요. 우린 자꾸 힘이 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늘러붙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자꾸 절망하게 되고 자꾸 실망하게 되고 말이죠 우린 그렇게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 꿈틀거리라고, 너 싱싱해야 된다고, 너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고, 너 건강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 매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오늘 도마처럼 이렇게 내 삶 속에 뭔가 의심이 생길 때,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찾아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한 분은 주님이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만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도마처럼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냐고 하면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가 있고요,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